시편 103편 우리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에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시편 103편 어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제는 여러분 사실 103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 것은 참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큐티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103편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하고요. 전인격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 붙는 개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속죄 개념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뒤에 쭉 어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의 죄악을 사하셨다 이런 분이 바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이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체질이 뭔지뿐이고, 또 오늘 15절 말씀처럼 풀과 같고 영화가 들의 풀과 꽃과 같다. 참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제가 젊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사실 우리 선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사실 저는 노예 시차례가 있다 보니까 은퇴하는 목사님들 많이 뵙고요. 그리고 해마다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시차례에서도 이제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목사님들도 제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셨고 정말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고 갈등하고, 근데 이제 은퇴가 다 돼가니까 좀 초월한 듯한 느낌이잖아요. 표정에서 이제 참 이 사역, 성사역이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이거는 이제 이 거룩한 사역을 이제 성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참 이 성역 이렇게 하면 성역, 그죠? 그래서 이제 사역을 끝내고 은퇴를 하시는데 참 좀 회한이 느껴지는 목사님들 얼굴이나 대화를 하다 보면 얼굴이나 그 말투에서 참 그때 왜 그렇게 작은 일에 매달렸는가, 그리고 그때 조금 더 건강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때 너무 지엽적으로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참 멋있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 보면 참 젊을 때 사진 보면 더 멋있더라고요. 참 우리도 참 이 삼성 휴대폰이 뭐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한 2년 지나면 좀 버벅대고 뭐 4년 되면 좀 많이 버벅대고 막 이리 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좀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것이요, 그죠? 한계가 지어져 있다는 거 이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걸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지면 줄수록 더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우리 그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저도 이 금요일 날 이 다초점 이제 제가 이 눈이 계속 이 책을 많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쭉 보는 거 있었는데 집중해서 볼 때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가까운 게 제가 이제 이 고도근시인데 이제 가까운 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노안이 이제 겹쳐지면서 그래서 이 병원에 갔더니 백내장은 없고 아직 눈이 그래도 아직 건강하다고 다초점 렌즈를 끼고 1년에 한 번씩 오라고 그러더라고,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이 다초점 렌즈를 맞추었는데 이제 뭐 10일 지나면 오는데, 제가 또 고도근시라서 압축을 뭐 5번 해가지고 이 다초점 그 안경이 보통 제가 뭐 15만 원 이렇게 이제 맞췄는데 뭐 90만 원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좀 싸게 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저는 압축을 뭐 5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저처럼 얇은 이 안경이 되고, 아니면 이 크시면 안 되고요. 저는 선글라스를 못 껴요. 왜냐하면 이 눈이 너무 나빠서 안경 이 선글라스 끼면은 이
안경알이 괜히 두꺼워서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참이 나도 이제 다초점을 할 때가 되었다. 참이 좀 약간 저도 요즘에 좀 약간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꽃들이 확 펴버려요. 확 폈다가도 이 더운 바람에 불면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50년 뒤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아니면 100년 뒤면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 인생은 100년을 살지 못하고 길어야 120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어야 되고요.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지만 무제한적으로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비와 해를 비추신다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 여기서 인자는요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그 구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바로 우리의 이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백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불신자들은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지 않죠. 18절 보십시오. 곧 그의 언약을 지키며 언약은요 믿는 자와 택한 자와 맺는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 우리 43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언약을 맺은 자를 나에게 오게 하라. 이렇게 나와 제사로 언약한 자, 예배로 언약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 백성을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또 나오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경외하는 자는 바로 언약을 맺은 자, 언약을 맺었으니까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히 19, 20, 21, 22절은 바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본문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이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요.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이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능력 있는 천사들,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100% 행하는 천사들이 수종들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천국에서는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지는 이유는 이 천사들이 수종도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100% 성취하기 때문인데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 믿는 백성들이 우리 택함 받은 백성들이 천사들처럼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론문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즐거워하며 충성스럽게 여러분 천사는요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물론 천국에 있지만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구원도 베푸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귀한 그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했거든요. 천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이 쓰임 받는 거거든. 그들도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게 바로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수태고지를 했고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하늘에서 이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노래를 했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다 이렇게 이 천사들 이야기했고 그럼 또 천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 수종 들었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천사들이 함께 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돌을 굴렸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해줬죠. 그리고 심판 때 계시록에도 천사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존재가 천사인데 그들은 정말 수종만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러나 그들은 즐거워하며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천사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절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한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부터 천국이 확산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동역하셔서 우리가 예수 한 명의 믿음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또 교회음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또 교회가 변화되면 지역 사회가 변화되면서 계속 이 천국이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의 그 이 검은 물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인천에 뭐 이슬람 사원을 크게 짓는다고 땅도 샀다고 어떤 그 뭐 이 청년이 나와서 막 그게 네이버에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청년은 또 뭐 이 그 외국인을 뭐 성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소송도 걸리고 이런 청년인데, 뭐 유튜브로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 교도 애들이 막 이 클릭 수를 해주니까 막 이 구독자가 높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국 검은 물결, 그리고 또 타 종교의 어떤 그 도약들,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 이 정부가, 그리고 이 코로나 때 정부가,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가, 넷플릭스 우리 적이에요. 넷플릭스가 계속 기독교를 까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이 타 종교로 옮겨가는 이런 것들, 타 종교가 좀 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리고 또 여러분 미국처럼 뉴에이지 운동, 영성 수련의 형태를 띤 여러 가지의 그 뭡니까 이 초월 영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힌두교적인 이런 것들, 뭐 불교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막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또 레인보우 물길 해가지고 동성연을 통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이 붉은 물길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막 발흥하고 있어요. 이 중국 막 이렇게 베트남,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러시아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 발행, 북한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계속 딱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공산주의자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근데 뭡니까 이 좌파 사상들, 좌익 사상들이 막 스며들어오면서 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깨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 자유민주주의는 사실은 이 청교도적인 어떤 그 헌법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전부 인권설 이런 것들이 다 헌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미국의 헌법을 가져와서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 그 말씀에 기초한 나라를 세우려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물기들이 막 몰려오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쪼그라들고 지금 정치에도 희생당하고요. 그리고 막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좀 굉장히 지금 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마지막에는 아무리 열국이 그들이 힘을 발휘해도 결국 하나님 뜻은 성취되게 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는요 믿는 자들이 주인이 되고 믿는 자들이 다스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와요. 그러니까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도 우리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돼요. 이번에 우리 시찰의 한 교회가 장로님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분이 참 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그런데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수 집사님은 되셨는데 부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결국 장로님을 그러니까 이 노예에서 그리고 또 이 장로님 세울 수 없는, 참 이 장로는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참 그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부인과 화해를 하고 그 부인이 빨리 교회 와서 함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그 충성스러운 분이래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참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싸워 나가고요. 그리고 정말 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래서 우리 에스겔 같은 데 보면 바퀴가 있고 눈이 가득하더라. 바퀴에 바로 눈이 가득하다는 것이 이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뜻이고, 바퀴가 있다는 것은 기동성, 그리고 이 직진성.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수행해 버리는 이게 바로 이제 천사들의 특징인데, 우리도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평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그럼 하나님 뜻은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하셨습니까? 구원 사역을 하셨잖아요.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믿는 자들만 모여서는 안 됩니다. 믿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 한 영혼 더 구원해내는, 그래서 한 사람을 구원해내면 한 사람을 이 교회의 구원의 방주에 데려오면 그 사람이 가정이 변할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네 명이 그 보통 우리가 4인 가족이니까 4명이 또 구원받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또 커서 결혼하면 또 기독교 가정이 되고,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의 뜻을 행하는 우리 생명주님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영혼부터 영혼까지 자손까지 축복해 주신다잖아요. 아무튼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예배인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정말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자녀의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웃이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정말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